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명절이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입니까? 그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마 이 복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공동체도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우리 공동체란 말이죠. 아무리 대단한 공동체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연약한 모자래 보이는 공동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승리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딱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주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 종교는 뭐 종교생활이랑 신앙생활은 다른 겁니다.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나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받고 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 피곤해요.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부담됩니다. 내가 뭘 또 안 하면 눈치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 모든 주체가 납니다, 종교는. 신앙생활은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신앙생활을 저도 해요, 안 합니까? 저도 목사인데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주체가 됐다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 막 자리가 다 안 차니까요, 막 종교적인 생각이 그대로 남아가지고요.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교회 내 백성들이 왜 다 안 차냐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내가 주체가 되면은. 그때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꼭 네 교회를 다 채워야 되냐? 네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는 없냐?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이렇게 피곤하다니까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이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여전히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종교의 틀 속에서. 복음과 종교는 이렇게 큰 차이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된다고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신앙의 주체만 바꾸면 끝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방향만 바꾸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말씀인데 27절은 생명에 대한 것이고 28절은 사명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복음 가진 자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때는 생명과 사명이 동시에 회복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명이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내가 내 일에 너무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놓친다?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발견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 살리고 복음 전도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방향이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 뭐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는 불신자 인생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주체, 신앙의 방향, 신앙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사람의 말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답답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내 경험과 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가 오면 똑같이 내가 만든 하나님도 같이 힘이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직 경제가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을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릴 죄 문제가 바로 진짜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이요.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사단의 손에서 소속에 딱 잡혀 있는 것이 성경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는 문제라고 말하지 다른 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누명 쓰고 이게 참 큰 문제가 되었더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신자에게는 그게 발판이 되는 것이고 언약의 여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신앙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요. 주인 바꾼다는 말이 아주 어렵고 아주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요. 바꾸고 나면 정말 편해요. 집 주인이 나라면요. 뭐 비 세고 물 세고 보수 공사하려면요. 그거 다 돈 들어갑니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주인 아니면 문제 생기면 주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요.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향 오직 복음과 전도 선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서요. 맨날 사랑 얘기만 하고 봉사 얘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왜냐?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참 무시를 많이 당하고 살았거든요. 특히 신학교. 제가 신학교 가니까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다가 신학교 가니까요.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뭐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그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살았던 인간이 뭐 이쪽 이 알아 이거를 되게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저를 제일 많이 무시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저 필리핀에 있는 저 뭐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또 무시한 사람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조금 힘든 상태고, 또 세 번째로 무시한 분이 금요일 밤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 자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좀 집중 훈련 좀 이렇게 예배 인도해 주면 참 고맙겠다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내가 옛날에 상처에 묶여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재창조되고 너무 기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딱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모든 그 문서 파일에 제 설교가 10년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대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종류대로 시간 순서대로 굉장히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해서도요, 어쩌다가 한번 홈런 친 설교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은.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다가요, 기도를 딱 하는데요, 또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네가 홈런을 왜 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제 인생 살아온 것을 다 생각해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홈런 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한번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좀 즐겁게 해주면 좀 웃겠지. 그게 그 인생이 뭐, 여러분, 사람 인생이 한번 웃어서 될 일이라면요, 내가 맨날 웃길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요, 이거 지금 웃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 하나님 뭘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신명기 33장 29절을 말해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불행했던 인생이 예수 만나고 내가 너무 행복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붙드신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야, 그래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복음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거 말하면 되겠다. 주체가 내가 되면요,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많이 삽니다. 근데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뭐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시달리고 나를 압박하는 문제처럼 보이게 하는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쳐다본다면은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론의 신앙의 주체, 신앙의 방향,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예 목사님이 내 상황을 지금 아세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힘을 실어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수많은 바다의 물고기들 한번 봐보세요. 진짜요. 어떻게 그걸 보면서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랑색, 노랑색. 진짜 외국에 가보면 물고기들 진짜 웃기게 생기고 기가 막힌 색. 사람이 색칠해도 색칠할 수 없는 희한한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과일들 보면서요. 우리나라는 과일 얼마 없죠. 외국에 가봐요. 과일 진짜 많습니다. 색깔은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요. 근데요 전부 다 달콤한 맛이 나요. 너무 신기하고 저는요. 그래 말이지. 꽃들 한번 보세요.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야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체, 얼굴, 몸 한번 봐보세요. 신비한 게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 부모님이 만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작품 아닙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콧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왜 코가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비 올 때 비 코로 들어가지 말라고 밑으로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 있으면요, 우산 안 쓰면 콧구멍으로 다 들어갑니다. 눈썹, 코털, 귀털 왜 있습니까? 먼지 다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신경 쓰신 겁니다. 몸속에 피가 똑바로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흐르지 말라고 판막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지금도 지구도 돌아가죠. 자전, 공전 정확하게요. 한 번도 기름 안 쳤는데도 정확하게 돌아가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오기 이전에, 나이 들기 이전에 그 날을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면서도 원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절에 부모님한테 못 가고 집에 있었습니다. 있는데 하루 시간 내가지고 식구들이랑 여기 서울대공원에 갔거든요.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하고 왔습니다.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되는데 동물 구경하다가 너무 또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사정이 있고 이래서 제가 못 갔는데 동물 다 구경하면서요. 야, 그래 말이지. 참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코끼리가요. 코끼리는 코가 손이라 그러잖아요. 뭘 먹냐 가만히 봤더니요. 그 우리 김장할 때 배추 포기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그걸 하나 던져주니까요. 그 코로 잡더니요. 그 배추 한 포기를 입에 그냥 훌떡 넣어버리더라고요. 이야. 우리는 온 가족이 먹어도 한참 먹는 건데. 알고 봤더니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코끼리는 대나무 풀 같은 거나 배추, 상추 이런 거 잘 먹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코끼리에게 고기 먹이면 안 돼요. 소도 마찬가지고요. 소도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에게 고기 먹이면 안 됩니다. 문제 생깁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고 만들 때 그 창조 목적에 맞도록 움직여야지만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이게 뽑혀버리고 나면은 당장 문제 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동안 받아왔던 수분, 양분이요. 끊겨집니다. 그래서 흙을 떠나면 나무는요. 남아있는 양분과 수분이 있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무는 반드시 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흙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우리 인간은 초식 동물입니까? 육식 동물입니까? 아마 우리 재영이는 육식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육식 동물, 초식 동물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행복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7절 한번 보십시다.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람이란 말이 그리스 말로 안스로포스라는 겁니다. 안하라는 전치사의 파생형인데 이 안하란 말은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위를 봐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옆만 바라보고 뒤 바라보고 땅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최초의 인간 이제 보겠죠. 아담과 하와가요,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먹어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는 게 인간의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을 때부터 인간은 문제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최초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요, 인간에게 온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 혼돈, 공허.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흑암, 혼돈, 뭐라고요? 공허. 흑암이 뭡니까? 말 그대로 캄캄한 상태입니다. 아유, 인생이 왜 이렇게 캄캄한지 모르겠어. 미래가 안 보여. 흑암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흑암이 임했기 때문에.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 우리 인생을 덮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어두우니까 답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우니까 우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우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 혼돈은 제가 어제 주석에 찾아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토우라 그래가지고 헛된 것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캄캄하니까요, 올바른 걸 잡아야 되는데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걸 자꾸 잡는 겁니다. 헛된 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캄캄하다 보니까요, 헛된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이게 맞는 줄 저게 맞는 줄. 그리고 공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런 흑암, 혼돈, 공허가요, 이 각인이 돼서 태어납니다. 사실은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자라면서 뭐가 됩니까? 마음에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데, 자라다 보니까 외로움, 상처, 슬픔, 이런 것들이 자꾸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사건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뿌리 내리다 보니까. 과일이 어느 날 열리지 않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가 맺어지듯이 계속적으로 우울한 마음이 뿌리 내리다가 보니까 자살도 하게 되는 것이고, 분노가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영혼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 내리다 보니까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분이 왜 그런 체질이냐? 오랫동안 영적 문제가 각인되고 마음에 틀린 것이 뿌리 내리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체질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결국은 집착, 아까 말했듯이 헛된 것을 잡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음란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쪽으로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쪽으로 집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으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집 좀 크고 좀 잘 나가면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압니다. 왜? 영적인 사실을 부정하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면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압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시의 창조과학연구소에 운영하는 박물관에 보면은 거긴 좀 특별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성경의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다 전시해 놨습니다. 거기 가면 되게 은혜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벽에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적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Where did I come from? 발음 괜찮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What is meaning of life?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로 적혀 있고, 세 번째는 What happens after I die?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가 딱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다 그 방문을 다 해놓고 전시해놓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 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왜냐? 방황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방황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이시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혼돈, 헛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채워도 안 채워지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피곤해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부터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자존심, 동기 전부 다 하나님 내려놓고 맡길 때까지 문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왜 네가 창조주도 아닌데 네가 왜 창조주처럼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냐?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모든 걸 맡기면 내가 네 인생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편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는요, 평생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주체가 오늘부터 창조주이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방향이 불신자와 똑같은 인생 방향이 아니고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내 방향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기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 경험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은 이제 끝을 내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으시기 바라고. 문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제만 문제라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세히 몇 번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다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찍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다 보니까 너무 고생하다가 나중에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무슨 동화책에 나오듯이 그런 종교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이 성경책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요, 저 도서관에도 많습니다. 성경은 절대요, 인간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형통한 자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으면 총리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약적으로 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힘을 다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지만 유럽의 교회는 지금 문을 다 닫았습니다. 뭐 진화론을 믿어서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힘해지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교회가 어떤 한 목사의 어떤 주관적인 꿈을 이루는, 실현시키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대에 잃어버려져가는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산업과 모든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맞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의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그 개인과 교회, 하나님은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근원을 바꾸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이 교회 다녔더니 술, 담배도 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상한 데 가지도 않고 너무 하나님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와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영혼의 틀을 바꾸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샘 근원의 응답을 받는 축복. 두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지역과 가문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왜냐?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게 돼 있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어도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시대 살릴 자에게는 때로는 시대적인 문제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에 살려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시대 살릴 증인으로, 발판으로, 증거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천국 가고 나면요,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걸었던 복음의 발자취와 기념비적인 축복만 남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연약해 보였죠. 무식해 보였습니다. 바리새교가요, 이 초대교회 복음운동하는 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고 마칠게요. 1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실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복음운동을 막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관없는 것은 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당연히 비방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비방이 와도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이 지역과 여러분 가문과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교회와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새롭게 들어가는데요. 정말로 마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자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에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거기에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내 신앙의 방향이 오직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진짜 내 신앙의 정말 기준이 사람의 말도 아니요 내 인간적인 경험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 받은 거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